오늘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장면은 단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사회의 첫 걸음을 내딛고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그 순간, 그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었던 결혼이 있던 그날, 또 아이가 태어났던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은 그런 벅찬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었던 그들이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고 그분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함께 식사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저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모든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일부분만 들은 것이 아니죠. 내게 유익한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과 각종 율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며 핑계 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기준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영상물을 봅니다. 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도 많은 것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거 듣는 것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청종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지 정보,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명령,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으로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장면은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다소 생소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피를 뿌려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피를 사용하십니다. 언약의 증표로 피를 사용하신 거죠. 자,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피는 누구의 생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저희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입술로 준행하리이다 이같이 고백을 하지만 자, 실제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은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 대신 희생 제물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피는 단지 구약의 제사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완전하신 희생 제물,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보혈로 저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자, 뭐가 없습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무엇을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피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희생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자손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저희는 반대로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거룩 앞에서는 죄가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적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은 사랑과 신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였던 자들이 친구가 되었고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으며 또 종되었던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처럼 저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저희를 변화시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도 자신도 거룩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초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끝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해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해도, 또 많은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 해도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끝이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정체되고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는 이미 구원 받았지. 또 교회도 오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만큼 봉사하고 이 정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안주시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더 높이 올라오라. 더 가까이 나아오라. 더 깊이 나를 알라. 이같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세야, 더 올라오라.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장로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모세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고 모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TV 볼 시간도 있지, 카페 가서 차 마실 시간도 있지, 좋은 데 가서 뷔페 외식하는 시간도 있지,
여행 갔다 올 시간도 있지. 왜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몇 장 읽고 또 짧게 기도한 후에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에겐 은혜와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앞에 머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은혜와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기도 전에 후딱 해치우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뭐가 났다고 했습니까?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만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비싼 화장품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다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자리, 지금의 신앙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항상 더 깊이, 더 높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정확히 정해두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앞에 서라, 나를 경험하라, 그리고 변화되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마침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